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윌리엄 템플은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라고 말하는 성공회의 대주교로 일했던 분입니다. 또 이분은 신학자요, 또 훌륭한 설교자로 인정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캠브리지 대학은 서울대학교 곱하기 5, 서울대학 곱하기 한 10 정도 되는 대학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성인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대학인데 내가 무엇을 설교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들었어요. 맞아, 이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윌리엄 템플이 그 채플, 그 예배에 가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템플 박사님, 기도 응답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과학이 발전된 세상에서 무슨 기도 응답이라뇨?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하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 아닐까요? 그렇게 생긴 우연을 가지고 끼워 맞추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까요? 템플 박사는 이 학생의 질문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학생 말도 맞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기도만 하면 학생이 말하는 우연이라는 게 자꾸 생겨요. 기도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기는데 기도만 하면 응답이라고 하는 우연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그 우연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또 얼마나 정확한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무심경하게 넘어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려운 일이 해결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믿음은 전혀 자라지를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연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좀 쉽지 않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 그 어려움이 조금 해소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 성경을 최초로 받아서 읽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이 책이 어떤 환경 속에서 기록된 책, 편지인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박해 아래서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하던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유배지, 이 복음 전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로 쫓겨가서 거기서 유배 생활하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봄에 오늘 2절에도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그림, 그 장면, 그 비주얼을 편지로 적어서 성도들에게 그림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로마의 박해 아래서 정말 어렵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황제 숭배, 이 로마 제국이 국가적으로 강요하고 있던 황제 숭배 말입니다. 황제가 곧 신이라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이 국가 정책에 이들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또 뿐만 아닙니다. 같은 동족이요 같은 형제인 유대교 유태인으로부터도 미움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그 유대교 유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들이 그들에게는 좋아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로마 정부에 또 고발하기도 하고 이들이 더 미워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가 본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심령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2절에 내가 보니라고 되어 있죠.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전에 듣도 보도 못한 기상천외한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전에서 매일같이 목격할 수 있었던 익숙한 장면인데 다만 천사가 등장하고 천사가 하나님께 직접 이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장면이 다를 뿐이지 평소에 성도들이면 보았던 장면입니다. 자, 성경 구절 2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을 먼저 읽어봅니다. 내가 봄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자, 여러분 떠올려야 할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천사가 우리 눈에 떠올려야 됩니다. 제단이 있습니다.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연, 향기 나는 연기라는 말이죠. 향기 나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 이 설명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우리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향연과 함께 이 금 대접에 우리 기도가 담겨서 천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어느 장면과 같느냐 잘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천천히 위의 말씀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세. 자, 제가 설명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들, 이 말은 제사장들이 조가 있어요. 몇 조, 몇 조, 몇 조. 1년에 52주잖아요. 보통 1년에 2번 섬기게 됩니다. 조별로. 제사장들이 많거든요. 매일 같이 하면 제사장이 자기 삶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별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3주 또 혹은 26주 이렇게 해서 1년에 2번 내가 성전에 가서 분향한다. 또 성전의 제사를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 제사장 직무를 사가랴가 행하는데 그 다음 줄 읽어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같은 조 제사장 중에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분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성막을 또 이렇게 돌아보고 보수하고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다양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겁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한다라는 말은 이제 뜰이 있고 건물 안 성전에 들어가면 왼편에 등대가 있어요. 7 촛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떡을 갈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 정면 너머에는 지성소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데 정면에 뭐가 있냐니까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분향단. 거기에는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겁니다.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분향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일 밑에 있는 줄, 모든 백성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제사장이 이 안에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향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이 성전 바깥 뜰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의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위의 구절과 밑에 구절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향을 한다라는 것은 성도가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 제국은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누가복음은요, 이건 얼마 전 이 오늘 본문인 계시록이 적히기 얼마 전 수십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행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주 70년경,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때 이미 성전에서 매일같이 보던 장면이었는데 더 이상 성전이 파괴된 뒤로는 향을 피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넘게 더 이상 향을 피우고 이 향과 함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그 후손들은 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향연이 올라갈 때 바깥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성도들도 사라졌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핍박과 시련이 닥쳐왔어요. 이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있고 피오르는 향연에 성도의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의 내용은 성도들의 입장, 이미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그 시간이 사라진 백성들에게는요, 정말 가슴 뛰는 그 환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없어졌지만 이 환상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성전은 파괴되고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확신을 주는 그림입니다. 그림. 조금 전 우리는 성도의 노래라는 곡을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금 가사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래를 사실 오늘 제가 찬양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노래를 꼭 불러주시고 제가 오늘 이 노래를 하겠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사실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가사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믿음의 길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인하여서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라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을 가졌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 때문에 콜로세움 경기장에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취직도 잘 못했습니다. 가진 재산도 뺏기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매맞았습니다. 미움받았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왜?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이 본 그 환상의 이야기를 그림언어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이 진리가 성도들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그림처럼 그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이 심령을 회복시켜요. 피곤한 영혼에 새 힘을 줍니다. 낙심한 영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도에 관한 수없이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는 한 구절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정말 인상 깊은 기도에 관한 구절 말입니다.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가능합니까? 여러분 표정이 이거예요. 목사님 나 쉬지 않고 기도 안 하는데 왜 나한테 따지고 있어요? 막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하세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 말씀 들으면 부담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괜히 부담 생기죠. 기도도 안 하면서도, 그죠? 근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이런 생각 저는 처음 했습니다. 안 될 줄 뻔히 아시면서 주님 왜 이 성경에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 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밥도 지어 먹어야 되고 내 개인 일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목사도 아닌데 선교사도 아닌데 난 겨우 집사인데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목사님용 성경책에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본 뜻은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강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가 어디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본 겁니다. 한번 여러분도 이 묵상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꾸로 한번 뒤집어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들으신다라는 말씀하고도 같아요. 너희가 언제든지 내게 나오면 내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만나서 속에 있는 이야기 할 때도 있죠. 힘든 이야기 할 때도 있죠.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이고 힘들었겠네, 그렇구나 하고 헤어질 때쯤 나한테 언제든지 전화해, 언제든지 전화해. 그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좋죠. 언제든지 나한테 내가 전화하면 내가 전화할 때가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어려워서 전화했어요. 전화 도통 안 받아, 그 사람이. 또 받아놓고 자기가 언제 그 말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진심으로 말 안 한 거기 때문에 막 귀찮은 듯이 전화 받아요. 여러분, 다시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전화해, 이 말이 정말 내가 신뢰가 가는 사람, 내가 정말 존경하던 그 사람, 마음만 먹으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언제든지 나에게 전화해 라고 말하면 얼마나 듬직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말은, 언제든지 전화해, 이 말은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들으시려는 준비도 안 해놓으시고 언제든지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시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진짜 의미, 또 강조하는 바는요,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언제나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들으신다. 오늘 유아셀의 시윤이 받았지만요, 우리 시윤이뿐만 아니라 우리 애기 키우면서 다 하잖아요. 애기가 열나면 새벽 3시, 새벽 4시, 아이고 이건 새벽이라서 안 되겠다, 좀 더 자고 날 밝으면 가자, 그렇게 조치하는 부모님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애기가 뭐 때문에 우는지도 몰라요. 뭐 바늘에 찔렸나, 이불 속에 숨어있던 바늘이 이 안을 찌르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유 없이 애가 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면 정말 엄마 아빠도 울고 싶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날 밝으면 가지 뭐, 이러다 말겠지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부르짖으라, 무슨 문제든지 내게 가져오렴, 내가 언제든지 들어줄게.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너의 문제가 내 문제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기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 자녀야, 아들아, 딸아. 그 말씀과도 같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고 심령이 살아납니다. 회복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요즘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몰라,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가라앉아 있지, 이러는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그런 거 말고요, 예배 시간에 또 원래 시간에 대표기도 맡아가지고 대표기도 하는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3분이든지 5분이든지 시간을 떼어놓고 진짜 깊이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면
장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의 생기가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신앙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 이 길이 생명의 길로, 이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가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요한이 보내준 이 편지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향연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기도할 마음을 붙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고 계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으로 이 한 주간 변화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막혔던 문제가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응답이 주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의 손이 움직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연과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엎조림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음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공동체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함께 자녀와 좀 쑥스럽지만 우리 기도할까? 기도하자.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까 이러는데 너도 한번 기도해 볼래?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너의 문제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도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하자. 공동체가 새로워집니다.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사랑방을 새롭게 구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심화, 강화하려고 합니다. 순장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사랑방 모임이 생동감을 잃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방에 모여서 자꾸 밥 먹으러 가고 그것도 좋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사랑방 모였을 때는요, 기도의 제목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공통의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방에서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받았다고, 다음 달에 모일 때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반드시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랑방에서 경험하면 그 사랑방이 하나님의 역사의 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증거가 계속 나오는데 믿음이 가만히 서 있을 리가 없습니다. 쑥쑥 자랍니다.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랑방 되세요. 또 하나, VIP가 찾아오는 사랑방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 우리 사랑방 수는 가운데 안 믿는 남편분 계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우리 모임에, 식사 모임에 또 초대해서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뿔난 사람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유머도 이렇게 잘하고 재미있게 잘 지내고 서로를 안부를 묻는 마음 따뜻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방이 전도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분들이 이 자리에 갑자기 탁 오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방 모임, 여러분 바깥에서 모이시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도 모이시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 찾아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모여서 같이 밥 먹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는 사람들 같이 아는 거, 여러분 사람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또 즐겁습니까? 또 여러분 취미 동아리 우리 있습니다. 취미 동아리에도 안 믿는 분들 초대하세요. 내가 교회 갈까 말까 하는 친구들 함께 단풍도 보러 가시고 둘레길도 걸으시고 또 함께 운동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4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복음 초청 주의를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했지 믿게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우리 교회까지 모시고 오는 것까지 여러분이 하실 일이고 제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믿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일단 모시고 와서 복음 전가하십시오. 교회가 새로워지려면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이 영혼 구원으로 맞추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영혼.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기뻐요. 감격이 있어요.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혈액이 순환해야 건강한 것처럼 새로운 영혼, 다시 태어난 영혼, 새로 믿는 영혼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인 것을 기억하고 함께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환상을 말씀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도는 내가 다 듣는다. 너희 기도를 외면치 않으마.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허약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성도는 기본적으로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심령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